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과 계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순간 실족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대답이 뭐냐? 죄 때문입니다. 이 대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축복받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해결하지 못했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답이고 예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제가 최근에 조은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조은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노란 자위가 로마서고 로마서의 노란 자위가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노란 자위 마음껏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은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죄 지었잖아. 넌 안 돼. 넌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근거로 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먼저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카운터에 가서 제가 점심을 먹긴 했는데 이 점심값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카운터에 있는 주인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친구가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이런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바울은 2절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7장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굴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는 것이, 그 짐이 무슨 짐이겠습니까? 죄의 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외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육신의 수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의 이끌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런 파란 글씨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결론을 내리죠.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났을 때 그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강경재단이 성령 충만한 재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하고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고 그가 목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강대상에서 아주 근사하게 기도를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지 않아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담임 목사가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유괴 목회를 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인본주의적인 목회,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목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죽어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직분은 받았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몰라요. 교회 가기 싫대요. 너무 편하대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두 가지 극명한 형상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현대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거룩하고 잘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육체가 흙으로 안 돌아가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화장을 아무리 정성껏 해도 여러분 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거두어 가셔요.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의 육신은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화장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즐거움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릴까요? 텔레비 보는 시간보다 성경 보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좀 전에 거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뭐라고요? 살 것입니다. 육신은 죄 때문에 죽어요. 영은 삽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상당히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만 영적 사람 되면 되지. 목사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삶의 모습이죠. 이어지는 11절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뭐죠?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다 화장을 하거나 흙에 묻힙니다. 그럼 그 육체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고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의 말을 해야 되고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누구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내비게이션에 반드시 목적지를 쳐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치지 않는 이상 내비게이션은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을 상당히 저차원적인 것으로 얘기하는데 아주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천국 가는 것은 무슨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주 저차원적인 신앙생활로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천국 가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천국 못 가면 소용없잖아요. 내가 평소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수능 시험을 망치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대학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육신에 있지도 않아요.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순간 성령의 인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뭐라고 쳐야 된다고요? 천국.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우회전해라, 직진해라, 1.2km 가서 좌회전해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뒤돌아서라면 뒤돌아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명화도 멀리서 볼 때 명하지 가까이서 보면 막 페인트 덩어리. 근데 멀리서 바라보면 너무너무 멋진 명화인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곁에서 같이 지내보면 흠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도와주십니다.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8절의 모습이 나타났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력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실제로 막이라는 원어적인 뜻이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참소자가 막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안에서 이 마귀의 일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강경제일교회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선언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37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진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38절과 39절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시선은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표범이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표범의 그 점을 제거할 수 없듯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죄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 없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